우리 지난 여호수아 강해 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이시다 라고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데 우리의 꿈을 성취시켜 주거나 우리의 성공을 위해서 혹은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데 도와주기 위해서 존재하는 분이 아니다 라고 했습니다. 가끔씩 우리가 힘들 때 내 곁에 와서 어깨를 토닥토닥 걷어주고 눈물을 닦아주시는 위로자도 아니고요. 힘들 때 하나님께 기도하면 잠깐 왔다가 우리가 그토록 힘들어하는 그 문제를 해결해주고 돌아가는 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삶의 주인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 삶에 주님이 들어오신 부분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궁극적으로 우리가 주님의 역사 안에 참여된 자로 부름받았다라는 거죠. 신앙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것. 우리 하나님은 그것을 가나안이라고 하는 이제 여리고 성 앞에서 본격적인 싸움을 시작해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들 앞에서 이스라엘을 진두지휘하는 여호와의 군대 장관의 모습으로 오셨던 그 이유가 바로 이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단순히 땅을 얻기 위해서 모인 것이 아니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고 있는 가나안, 인간의 권리고 인권이라고 하는 그 미명하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 데드라인을 넘어가 버리는 죄가 죄로 여겨지지 않고 물러난 성적인 죄들, 그 죄악이 가득한 가나안 땅. 그래서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셨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통제조차 거부하는 그 가나안 땅, 바로 그 가나안 땅 한복판에서요, 원래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았고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해야 되는 이유와 목적이 무엇인지, 아담이 범죄함으로 잃어버렸던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면서 세우고 싶었던 그 나라를 정말 작은 민족인 이스라엘을 통해서 죄가 가득한 그 나라 한복판에 세우고 싶으셨다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나 작고 그리고 연약한 민족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보호 아래에 있다면 인간은 가장 강할 수 있고 가장 아름다울 수 있고 가장 행복할 수 있다라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이스라엘의 민족을 통해서 열방 가운데 샘플로 보여주고 싶어 하셨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주인이라는 말이 무슨 의미냐면 우리가 말을 듣는 사람, 그가 우리의 주인인 거거든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말을 하시는데 하나님이 하는 말을 듣지 않고 돈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거나 세상이 나에게 하는 말을 듣거나 다른 누군가가 혹은 세상이 심어다 주는 가치의 말을 듣는다면요,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궁극적으로 내가 말을 듣고 살아가는 그가 내가 하나님으로 믿고 살아가는 자이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여러분, 가나안은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아니라 저마다의 하나님이 존재했던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곳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심고 싶으셨던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동기와 목적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는 전쟁을 여호와의 전쟁, 거룩한 전쟁이라고 부르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본격적으로 이 싸움을 하기 전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붙들어야 될 것들, 그들이 하나님의 싸움에 있어서 포지션이 어디인지, 어쩌면 여리고 앞에서 고민하고 이제 이걸 어떻게 하나라고 마음에 나름대로 고민하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하나님이 군대 장관으로 나타나셔서 너 왜 고민하고 있어? 라고 물으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진두지휘하는데 내가 백성의 리더십으로 내가 너를 세웠다라는 것, 내가 뭔가 착각하고 있구나. 내가 너를 리더십으로 세웠다고 해서 네가 여호와의 군대에 진두지휘하는 자가 아니야. 너희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하나님의 지휘를 받는 존재야. 그 고백을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받아내기 위해서 대표로 여호수아에게 신을 벗으라라고 이야기했던 겁니다. 모든 싸움에 있어서의 이 포지션, 다시 말하면 주님이 주인이시라고 하는 이 고백이 먼저 선행되어질 때 우리 인생 가운데 영적 싸움의 승리가
주어진다라는 것이죠. 어쩌면 여러분, 그러니까 신앙은 나의 주권을 이양해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앞서서 찬양했던 것처럼 나도 모르게 주인인 삼고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를 하나님에게 보여주실 때, 인정하기 싫지만 그것들이 드러날 때 하나씩 하나씩 신을 벗어내는 것, 그것이 여러분 신앙의 여정이고요. 목회자는 여러분들이 신고 있는 그 신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것이, 물론 벗는 것은 내 선택이겠지만 당신이 신고 있는 신발이 무엇인지를 보여주는 게 저의 역할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신을 벗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 라고 여러분과 함께 하나의 말씀을 나눴어요. 오늘은 여리고성 함락을 위해서 이제 뭔가 직접 뭔가를 준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근데 이들이 뭔가 준비하고 있는 장면은요, 현실과 좀 많이 동떨어져 보여요. 왜냐면 여리고성 앞에서 할례를 행했었고, 적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뭔가를 한 것이 아니라 군사훈련을 한 것도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도 여러분, 적들이 지금 뭐하고 있냐면 두려워 떨고 있어요. 우리 여호수아 6장 1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것도 한 게 없잖아요. 그냥 할례를 행했을 뿐이거든요. 근데도 여리고 성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고 있었다라는 거죠. 이 고고학자들에 의하면 여리고 성이 무너졌을 때 그 여리고 성에 식량에 가득 담겨진 이 통들이 많이 발견되어졌다고 그래요. 무슨 얘기냐면 여리고 성 사람들은 성문을 닫고 장기전에 돌입한 겁니다. 이 싸움이 빨리 끝나지 않을 수 있겠구나. 한 달, 6개월, 1년이 걸릴 수도 있겠구나. 그러니까 뭐 한 겁니까? 식량을 가득 담고 전쟁을 준비했던 거예요. 반면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준비라고 할 것까지도 없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고 두려워한 게 아니잖아요. 이스라엘만 보면 뭡니까? 집도 없고 나라도 없는, 소위 족보도 없는 애들이 와가지고 얼굴에 떼국물을 꾹꾹 끼워가지고, 근데 이들과 누가 함께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는 거야. 부인할 수 없을 정도로. 왜죠? 요단강을 건너와 버렸거든요. 요단강을. 그걸 직접 보았던, 들었던 여리고성 사람들은 이스라엘 때문에 두려웠던 게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고 있는 신들 때문에 공포에 사로잡혀 있었던 거예요. 이제 그들이 의지할 것은 여러분, 견고하다고 생각하는 여리고성 그가 하나뿐이었습니다. 본론을 여러분과 좀 나누기에 앞서서 여리고성에 대해서 조금만 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학자들에 하면 여러분, 여리고성은 세계에서 가장 견고하고 그리고 오래되었고 제일 높은 성 중에 하나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진을 좀 하나 보도록 할게요. 여리고성 터입니다. 무너졌다라고 하는 여리고성의 터예요. 저기가 여리고성이 무너진 현장이라고들 합니다. 두 번째 사진 볼까요? 여리고성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지금 복원해 놓은 사진이죠. 보시면 여러분, 앞쪽에 성을 쌓았고 뒤쪽에도 성이 있죠. 이렇게 성이 두 겹으로 되어져 있다라는 거예요. 두 겹으로. 두께는 어떤가 한번 볼까요?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네, 저 앞쪽에 두께, 성벽을 먼저 돌로 쌓고 그 위에 토성으로 쌓았는데 두께가요 한 1.8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 한 대 정도 지나갈 수 있는 거죠. 맨 앞에 낮은 그 성이, 그 맨 왼쪽에 있는 거 있죠. 저게 내성입니다. 안쪽에는 성인데 저 성은 한 4, 5m 정도 된다고 그래요. 차 2대 정도가 지나갈 수 있죠. 여러분, 성 두께가 그렇다고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두껍습니까? 이거는 무너뜨릴 수 없는 거죠. 여리고 성 높이는 좀 어땠을까? 다음 사진도 한번 보여주시겠습니까? 옹벽을 5m 정도를 쌓았죠. 그 위에 진흙벽돌로 7m를 쌓았잖아요. 그러니까 한 12에서 13m 정도 된다고 그래요. 한 4, 5m, 아니 4, 5층 정도의 건물 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저 위에서 제가 노란색으로 성인 남성 네모나칸을 쳐놨는데 저 위쪽에서 밑에 있는 사람 쳐다보면은 저 사람이 뭘로 보이겠습니까? 정말 메뚜기처럼 보입니다. 정말 메뚜기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어쩌면 40년 전에 10명의 정탐꾼이 와서 우리는 스스로 보기에 메뚜기와 같다라고 말했던 건 팩트였던 거야. 근데 문제는 그들이 현실만을 보고 하나님을 불신했다라는 거죠. 여러분, 그들은 건물 4, 5층 되는 여리고성을 올려다보면서 야, 우리는 메뚜기네. 그러면서 믿음이 무너져 버린 거예요. 가나안 성 무너뜨리라고 보냈는데 믿음이 무너진 채 돌아와 버렸다라는 거죠. 뭘 보고요? 현실 보고, 현실 보고. 근데 여러분, 10명의 정탐꾼이 놓치고 있었던 게 있지 않습니까? 4, 5층 높이에 있는 그 높은 건물에 있는 이 여리고성 사람들보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가장 높은 곳에 계시다라는 것을 간과해버린 거야. 그래서 결과적으로 이들은 믿음이 무너졌고 불신, 불만, 불평으로 인해서 40년간 광야를 배회하게 돼버리죠. 이러한 여리고성을 지금 하나님께서 다시 다음 세대들과 함께 함락시키기 위해서 서 있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첫 번째 약속이 있어요. 그게 바로 여러분 승리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우리 2절 말씀 함께 볼까요?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하나님께서 하시는 싸움의 특징을 보면요, 열심히 해, 그러면 내가 승리를 줄게 라는 말보다 하나님은 이미 승리를 주시고 나서 싸우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이미 넘겨주었으니까 믿음을 가지고 내가 너희들에게 주는 그 약속을 믿고 승리를 쟁취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성도들에게 주시는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신앙생활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들을 믿음으로 쟁취하는 겁니다. 그 승리를 쟁취하는 비결이 뭐라고요? 약속을 신뢰하는 믿음이에요. 믿음. 하나님이 약속하신 승리를 쟁취하려면, 많이 쟁취하려면 뭘 가지고 있으면 됩니까? 그렇죠. 그 약속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한 수많은 그 약속들 이면에 있는 승리를 경험하는 자들로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 있다 없다의 차이는 바로 그것입니다. 그 약속을 신뢰하면서 그 약속하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한 자와 약속만 받고 믿음으로 그 약속을 누리지 못해서 그 이면에 있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경험하지 못한 자가 있을 뿐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게 하나님은요, 여리고성을 주시기 전에 먼저 다 넘겨주었다, 용사들까지. 약속을 주셨어요. 그리고 승리에 대한 약속을 하신 다음에 이제 구체적으로 전략을 가르쳐 주십니다. 뭐 전략을 할 것도 없습니다. 하루에 여리고성을 한 바퀴씩 돌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날에는 뭐 하면 되죠? 7바퀴를 돌면 됩니다. 여러분, 여리고성은 견고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아까 여러분 보셨지만 그렇게 크지 않아요. 크기가 한 1만에서 한 1만 2천 평 정도 된다고 하고요. 추정하기에는 1200명에서 1500명 정도 사람이 이 성 바깥쪽에 그리고 안쪽에 살았을 것으로 봅니다. 바깥쪽엔 여러분 기생 라합처럼 좀 가난한 사람들이 살았고, 좀 부유한 사람들은 안쪽에 살았다고 그래요. 약간의 또 학자들만의 차이가 있지만 이 여리고성의 둘레가 한 600m 정도 되었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사진 보셨잖아요. 600m 정도. 600m를 돌면 몇 분이나 걸릴까요? 아이들과 손잡고 걸어도 한 20분에서 30분이면 충분히 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떤 전략을 주셨냐면 20-30분 돌고 장막에 돌아와서, 숙소에 돌아와서 뭐 하라고 한 거예요? 쉬어라. 여러분, 전쟁이 장난이 아니잖아요. 전쟁이 지금 장난 아닌데 지금 하나님 지금 장난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까? 애들을 손잡고 20-30분 돌고 와서 집에서 쉬라는 거예요. 생사가 오가는 현장에서 지금 하나님의 요구가 너무 현실과 동떨어지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믿음이라고 하는 이 속성 자체가 가지고 있는 게요, 현실이라고 하는 것을 뛰어넘는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믿음이라고 하는 이 특징 자체가. 어쩌면 우리가 생각하는 이 현실이 믿음과 오히려 동떨어져 있을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사실과 영적 세계와. 여러분, 근데 하나님이 돌 때 그냥 아무렇게나 돌라고도 말씀하지 않습니다. 순서도 있습니다. 사진을 잠깐 한번 보시면요, 이렇게 돕니다. 맨 앞에 무장한 군대가 있어요. 무장한 군대가 선봉에 섭니다. 그 뒤에 이 양각 나팔을 잡고 있는 7명의 제사장들이 그 뒤를 따릅니다. 그냥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 뒤에 언약궤를 든 제사장들이 따르고 맨 뒤에 무장한 군인과 백성들이 뒤를 따릅니다. 여러분, 이 장면 자세히 보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물론 이걸 가지고도 오랫동안 설교 강의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요, 저 장면을 보면 여러분, 우리가 몇 가지 교훈을 얻을 수 있거든요. 우리가 이미 알고 있듯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전쟁에서 얻어낸 성이 아닙니다. 어차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총칼 들고 싸우지 않고도 승리할 거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맨 앞장 선봉에 군인들, 용사들로 하여금 뭘 하라고 얘기하셨죠? 무장하라고 하세요. 무장. 여러분, 이것이 영적 전쟁을 하는 우리들에게 주는 중요한 교훈이자 메시지가 된다라는 거예요. 영적 전쟁하는 모든 순간은요, 철저해야 되고요, 영적 긴장감을 가져야 된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두 번째는 여러분, 언약궤 위치잖아요. 언약궤 위치가 백성들 가운데 있어요. 가운데. 통상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가 앞장서서 가실 때는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다, 우리 앞서가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면, 언약궤가 백성들 가운데 있다, 이 말은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메시지가 강합니다. 즉, 영적 싸움은 주님이 내 삶 가운데로 들어오시는 싸움이다, 그 말이야. 내 삶의 중심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성경은 이것을 예배라고 합니다. 내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는 것, 그것을 예배라고 그래요. 여러분, 지금 제사장들이 들고 있는 나팔도 마찬가지인데요, 이 양각 나팔은 전쟁할 때 보는 은나팔과 좀 다릅니다. 뭐 핫초츠, 소파를 이렇게 나누기도 하는데요, 양각 나팔은 백성들을 소집할 때, 예배를 드릴 때 부는 나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를 돌고 있는 이 행렬이 무슨 의식이라는 겁니까? 예배 의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에 내가 순종해 가는 삶의 여정이 예배거든요. 여러분의 삶이 예배가 되고 예배가 되지 않는 가장 중요한 부분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주어졌을 때 그 말씀에 따라서 내가 순종하면서 오늘을 살아내는가, 하나님의 말과 상관없는 다른 것을 붙들고 내가 오늘 하루 살아내는가, 그것이 예배자의 삶과 예배자의 삶이 아닌가를 나눈다라는 거예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잖아요. 열받아 죽겠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내 마음을, 내 생각을 스치는 거예요. 그럴 때 내 분노, 내 감정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을 자꾸 붙드는 그 순간순간이 바로 뭐가 되는 거죠? 그건 예배가 되는 거예요. 예, 아멘을 크게 하시는 거 보니까. 예. 근데 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든 말든 그냥 내 내킨대로 한다, 그러면 그 순간 예배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참 묘하잖아요. 그 순간 그게 예배였냐 예배가 아니었나라는 것은요, 아무도 몰라요. 누구만 알죠? 주님만 아는 거예요. 주님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언약궤를 맨 가운데 두고 하나님이 행렬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7번을 돈 다음에 7명의 제사장의 나팔을 불면 뭐 할 것이다? 성은 무너질 것이다. 그 나팔 소리와 함께 무너질 것이다 라는 거예요. 나팔을 불 때 하나님이 주셨던 약속이 있어요. 우리 민수기 10장 9절 말씀 함께 볼까요? 또 너희 땅에서 너희가 자기를 압박하는 대적을 치러 나갈 때에는 나팔을 크게 불지니 그리하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를 기억하고 너희를 너희의 대적에게서 구원하시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어떤 약속을 주셨냐면요, 적들과 싸우러 나갈 때 제사장의 나팔을 크게 불면 그 나팔 소리를 듣고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을 뭐 하시겠대요? 적들로부터 구원하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팔을 불어, 이 말은
하나님의 모세에게 하셨던 그 약속을 백성들에게 뭐 하고 있는 거죠? 상기시켜주고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승리를 가져다 주고 적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과 패배를 가져다 줄 거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떠올려주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7 나팔의 재앙과도 같아요. 그 7 나팔이 불려질 때 그 나팔 소리는 당신의 백성들에게는 구원을, 하나님께 속하지 않는 자들에게는 재앙과 진노로 이어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과 조금 더 눈여겨봤으면 하는 그 부분이 있는데, 바로 여리고성을 돌 때 어떻게 돌아라라고 얘기하냐면 침묵하면서 돌아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경기도 마찬가지고요. 전쟁할 때 일사불란하게 움직이면서 소통하는 게 너무나 중요하지 않습니까? 동료들끼리 소통하는 게 정말 중요하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침묵을 요구하십니다. 왜 그러셨을까 생각해보면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이었어요. 그들을 위해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습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까지가요, 빨리 가면 열흘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는데 한 달 정도면 충분히 도착할 수 있는 곳이었어요. 근데 왜 40년이 걸렸습니까? 한 달이면 다다를 수 있는 그 땅이 왜 40년이 걸렸을까요? 우리 민수기 14장 24절 말씀 함께 볼까요?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니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더라.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않고 불신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그 불신과 불만과 그 불평 때문에 한 달이면 갈 수 있는 그 가나안이 40년 걸쳐서 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뭘 알려줄까요, 우리에게? 불순종은요, 우리의 시간을 그렇게 낭비하게 만듭니다. 우리의 세월을 낭비하게 만드는 불순종만큼 우리 인생의 삶을 허비하게 만드는 것이 없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1세대는요, 놀라운 기적,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함께 홍해를 건넜어요. 그럼에도 여러분, 40년을 광야에서 돌았습니다. 2세대가 지금 여리고성 사람들이 두려워 떨 만큼, 공포에 사로잡힐 만큼 하나님과 함께한 놀라운 기적, 그 기적과 함께 요단강을 건넜어요. 근데 만일 그들이 똑같이 하나님을 불신한다면, 원망과 불평을 입에서 쏟아낸다면, 홍해를 건너왔다 해도, 요단을 건넜다 해도 자기 아버지 세대처럼 광야를 40년 돌았던 것처럼 여리고 앞에서 1년이고 10년이고 그냥 여리고만 돌다 끝나는 인생 내버릴 수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꾸 뭘 강조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순종을.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연약함을 너무나 잘 아셨던 거죠. 만약 여러분이 일주일 동안 성을 돌면서 마음껏 자유롭게 입을 열 수 있도록 했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아침에 일어나서 20-30분 동안 성 한 바퀴를 돕니다. 그 보고 있던 여리고성 위에 있는 군인들이 쟤들 뭐하냐, 무슨 전략이야, 한 번도 보지 못한 전략이네. 얼마나 놀랬겠어요. 긴장하고. 왜일까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너무 어처구니 없는 전략을 쓰는 사람들 보면 오히려 긴장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이틀, 3일, 4일 계속 그렇게 돌 때 위에서 보면 아래 있는 사람이 메뚜기처럼 보이는 그 군대, 여리고성의 군대가 뭐라고 얘기했겠냐 그 말이에요. 뭐하냐 니들은, 조롱하지 않았겠습니까? 언제까지 그렇게 돌 거냐 라고 비아냥거리지 않았겠냐 그 말이에요. 그럼에도 여러분, 이스라엘은 뭐 해야 돼요? 침묵해야 됩니다. 침묵해야 돼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면서 200만 명이 넘는 사람인데
여러분 두세 명만 모여도 그냥 배가 산으로 가는데 200만 명이 모였으니 얼마나 생각이 다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여러분 대선이 끝나니까 얼마나 말이 많아요. 이 정당, 이 정당.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하나님 아닙니까? 이 작은 땅덩어리가 같은 나라이고 같은 민족이잖아요. 적이 아니잖아요. 200만 명이 모였는데 얼마나 말이 많겠냐 그 말이에요. 하나님 도대체 이게 뭡니까 우리는? 멋있게 한번 칼 한번 휘둘러 보지도 못한 채 무거운 수행을 하면서 이게 뭡니까? 그럴 거면 완전 무장은 또 왜 하라고 그랬습니까? 무거워 죽겠는데. 그럼 완전 군장 해보신 분들 계실 거 아니에요. 군대 가보시면. 그냥 편하게 그냥 추리닝 입고 그냥 돌라굴지 아무것도 싸우지도 않을 거면서. 백성들 앞에서 지금 하나님이 요구하고 계신 게 참 어처구니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요구하셨던 것 자세히 들여보면요, 하나님은 자주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루셨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이해할 수 없는 길을 갈 때 이해되지 않는 방식까지 그때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믿음을 요구하셨던 거예요. 내 이성과 내 생각과 내 상식과 너무 맞지 않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을 붙들 수 있냐라고 하는 당신을 향한 그 믿음의 가치를 더 중요하게 보기를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오늘 나에게 주어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성실하게 순종하는 삶을 살아내는 데 집중해야 되는 겁니다. 이쯤에서 여러분 우리 스스로에게 나의 입 안에는 주로 어떤 말이 담겨져 있는지를 좀 한번 점검해 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욥기를 보면 사단이 욥에게 찾아와서 정말 상상을 초월할 정도의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서 그가 바랬던 게 있어요. 우리 욥기 1장 11절 말씀 함께 볼까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여둔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하지 않겠나이까. 이해되지 않은 상황 만나면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사단이 생각한 겁니다.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이 주어지면 왜 이 고난을 너에게 주었는지 하나님이 설명해 주지 않으면 여러분 충분히 하나님 원망할 수 있습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하나님 저 성도들에게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막 쏟아부어 줘 보십시오. 그 입에서 불평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그 입에서 불만이 안 나올 것 같습니까? 왜 저 사람은 잘 되는데 왜 나는 이 모양이냐? 난 아무런 죄를 범하지도 않은 것 같은데 내가 한 거라고는 교회 와서 열심히 봉사하고 하나님 예배한 것뿐인데 내 삶은 왜 이 찌질을 맞냐? 하나님이 이해시켜주지도 않으면 그 사람은 충분히 원망할 수 있습니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막상 믿음이 있다고 해도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라면 현실 앞에 서게 되면 당신은 원망할 겁니다. 그 말이잖아요. 근데 욥이 어떻게 반응하죠? 우리 욥기 1장 20절에서 21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욥이 일어나 겉옷을 찢고 머리털을 밀고 땅에 엎드려 예배하며 이르되 내가 모태에서 알몸으로 나왔사온즉 또한 알몸이 그리로 돌아가올지라.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하고 20절 보면 욥이 어떻게 했대요? 엎드려 예배했다고 이야기합니다. 이해되지 않는데 하나님이 와서 이해시켜 주지도 않았는데 욥이 엎드려서 하나님을 예배했대요. 우리는 자꾸 이해를 요구할 때가 있어요. 목사님 왜 그렇게 하셨습니까?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왜 그러는지 소통 좀 합시다. 독단적이지 않습니까? 만약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물었다면요, 여호수아는 이렇게 얘기했을 거예요. 나도 몰라.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라고 했던 것밖에 나는 몰라라고 말하지 않았겠어요? 여러분 무언가를 이해하고 또 소통하는 거 참 중요한데요, 근데 기도는 더 중요합니다. 목사님 저 역시 모르는 게 너무 많습니다. 성경적인 지식도 모르는 게 많고요. 때로는 성도들의 삶 가운데 왜 그런 일들이 주어지고 하나님 왜 그 성도를 꼭 그렇게 다루시는지 저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기도하는 순간 하나님이 믿어진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기도 그 자체가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너희들끼리 앉아서 속닥속닥 너희들끼리 소통하는 데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과 소통하는 게 지금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내 안에 끊임없이 밀려오는 불만과 불평, 왜 돌아야 되는지, 왜 이런 전략을 날마다 하나님은 쓰시는지, 터져버릴 것 같은 그 불만들을 일주일 동안 뭘로 삭히는 거야? 하나님 주신 그 약속의 말씀으로 삭히면서 가는 거야. 왜 그러죠, 하나님? 왜 그러죠? 근데 여러분, 왜 그러는지는 6일 동안은 모릅니다. 제 7일이 돼야지 알 수 있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요. 7일이 돼야만이 알 수 있는 일을 우리는 첫째 날, 둘째 날, 다섯째, 여섯째 날에 알려고 하다 보니까 우리 믿음이 무너지는 거야. 영적 전쟁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우리끼리의 소통이 얼마나 의미 없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기도하고요. 수없이 들려오는 왜라고 하는 그 질문 앞에 주님이 말씀하시면 그 말씀 순종하면서 걸어가는 그 믿음의 자세가 우리에게 요구돼요. 여러분, 성도는 그런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이 이해되지 않은 상황을 만나더라도 하나님 앞에 불만과 불평을 터뜨리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자들이 됐으면 참 좋겠어요. 나의 이해를 구하는 것도 참 중요한데요. 침묵하고 잠잠히 그분이 나에게 하시는 그 말씀을 듣고 귀를 기울여 순종하는 게 더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부산의 한 교회, 여러분 뭐 아실 겁니다. 그 교회는요, 무슨 일만 터지면 성도들 사이에서 우리 입을 닫고 기도합시다라고 말한다고 그래요. 성도들이 모이면 누가 어떻더라고 불화를 조장하는 성도도 있는가 하면 어떤 성도는 만나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게 만드는 성도들이 있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들 어떤 성도들입니까? 누군가 여러분들 만나면 불만이 이렇게 쌓였더라도 여러분 만나면 그래 기도해야 되네요 라고 돌아갑니까? 더 큰 불만을 가지고 교회를 떠나는 성도로 만들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은요,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십니까? 이해도 안 시켜주고 너무 막 가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 인간의 모든 의문을 여러분 지금 차단시키고 있어요. 신앙은 때로는 이해가 아닌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 전쟁은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믿음은 여러분 논리를 뛰어넘는 영역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나를 설득해 주셔야지 움직이겠다고 하는 식의 믿음은요, 그런 반응은 믿음으로 사는 자들의 모습이 아니에요. 우리가 어떻게 모든 상황을 다 이해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수많은 일들을 어떻게 다 해석하고 이해할 수 있겠냐 그 말이에요. 우리 다 모릅니다. 이해 못해요. 하박국처럼 기도해도 내 기도와 정반대 상황에 일어날 수 있는 그 일들 우리가 어떻게 다 이해할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근데 의인은 끝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으로 사는 자들이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그 믿음을 지금 요구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믿음으로 순종할 때 여러분 역사가 일어납니다. 우리 여호수아 6장 4절 하반절에서 5절 상반절 함께 읽어볼까요? 일곱째 날에는 그 성을 7번만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영적 전쟁에서의 승리는요, 내 소리가 들려야 되는 게 아니고요, 주님의 소리가 들릴 때 무너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릴 때 승리가 주어진다 그 말이죠. 여러분 여호수아 6장 전체를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 전체를 다 읽어보면요, 여리고성이 무너졌다고 하는 구절은 아주 짤막하게 나옵니다. 무너졌더라. 근데 여러분 6장의 거의 대부분의 내용이 무슨 내용인지 아십니까? 그 무너지기까지 하나님의 당신의 백성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과정들이에요. 우리의 관심과 하나님의 관심이 좀 많이 다르죠. 우리는 어찌 됐든 결과만 좋으면 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그 결과를 이루어가는 데 있어서 성도들, 당신의 백성들이 어떤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그것에 더 많은 무게중심을 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게만 되면 하나님의 주신 약속은 보장되어 있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모든 영적인 승리에 있어서 순종이라는 믿음의 터널을 통해서만
그 성취감, 승리감이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호수아 6장 5절 상반절 말씀 한 번만 더 읽고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세상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에게 들릴 때는 백성들은 다 큰 소리를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벽이 무너져 내리리니. 가장 먼저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울려 퍼져요. 그 다음에 백성들이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외쳐 부를 때 그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견고한 성이 무너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혼자 외치는 게 아니고요. 누가 같이 외쳤죠? 하나님과 함께 이스라엘 온 백성들이 같이 외쳤다고 이야기합니다. 저는 참 이 부분이 참 좋습니다. 여러분, 개인의 순종도 참 중요한데요. 공동체가 한 마음으로 순종하는 것은 거대한 성뿐만 아니라 불가능한 것들을 가능케 하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온 성도들이 같은 마음으로 함께 약속의 말씀을 신뢰하면서 걸어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또 경험했다시피 제가 참 부족합니다. 여전히 부족할 거예요. 여전히 모르는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미숙한 부분도 있을 겁니다. 그럼에도 목사인 저와 하나님의 말씀에 함께 순종했으면 좋겠어요. 침묵할 때도 함께 침묵하고, 기도하자고 할 때도 함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을 향해서 소리칩시다라고 하면 함께 소리치고, 이제 드넓은 벌판을 함께 뛰어다니면서 마음껏 주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면서 우리 이제 함께 뜁시다라고 하면 함께 뛰는, 그렇게 한 마음으로 말씀에 순종해서 세상에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는 교회, 세상은 불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을 가능케 하면서 살아가는, 경험하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가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때 사랑하는 우리 교회는 물론이거니와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불가능할 것 같은 상황들이 가능케 되어지는, 그래서 그런 경험들을 정말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현실보다 우리 하나님이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크시구나. 건물 4호 높이에 있는 여리고 강한 성보다도 우리 하나님이 더 높이 계신 분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지식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요. 우리 이 마음 담아서 주님께 이 찬양을 좀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나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부른 부분이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아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 나 살아가리. 하나님을 믿을 때 저 여러분들에게 이 찬양의 가사와 같은 경험들이 있어지기를 바라요. 함께 찬양합시다. 내게 허락하신 시련을 통해 나의 믿음 더욱 강하게 자라고 험한 산과 골짜기 지나는 동안 주께 더 가까이 나를 이끄시네. 내가 겪는 시험이 어렵고 힘겨워도 내 주님보다 크지 않네. 내 앞에 바다가 갈라지지 않으면 주가 바로 바다 위 걷게 하리. 나는 믿네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는 믿네
나린민대 주의 능력으로 내 삶 새롭게 되리 나린민대 주의 능력으로 담대히 나가리라 주와 함께 싸워 승리하리라 날마다 믿음으로만 살아가리. 아멘. 말씀 붙들고 함께 기도합시다. 개인의 순종도 참 중요한데요, 공동체의 순종도 참 중요합니다. 우리가 한 교회에 주님이 부르시는 사랑하는 우리 공동체 안에 모인 것은요, 내 개인의 어떠함을 드러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이 공동체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담아내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들을, 연약한 자들을 세워가면서 서로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 아니겠습니까? 함께 주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저와 함께 여러분 함께 순종하고요, 함께 사역하는가. 내 개인의 사역을 위해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 모인 게 아니잖아요. 교회에서 그것을 도와줘야 되고 지원하고 후원하기 위한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함께 가는 곳입니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교회,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과 또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침묵하고 함께 달려가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순종하며 살 수 있게 하도록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우리가 순종하면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시간에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우리는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경험하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여러분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대선이 끝났지 않습니까? 어느 정당이 되면 더 나은 나라가 되고 어느 정당이 되면 더 나았지 않은 나라가 되고 그런 거 없습니다. 우리는요, 주님이 다시신 나라를 소망할 뿐이에요. 근데 여러분, 너무 적은 표로 갈라지다 보니 국민들의 마음이 나눠져 있고 상심되어 있는 분들이 또 있어요. 여러분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민족이 한 마음을 가지고 이때일수록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상처받고 마음이 아픈 성도들과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품어내지 못하게 되면 서로를 향해서 마치 적처럼 싸울 수밖에 없잖아요. 우리나라의 모든 분열들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이 아직 2달이 남았습니다. 마무리 잘할 수 있도록 존경받는 대통령 남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나라와 민족과 대통령과 설교 국정을 잡은 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의 이름 한번 부르고 기도져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한 개인의 순종도 중요하지만 공동체가 함께 주님의 말씀이 들릴 때 함께 소리치며 외치는 것도 너무나 중요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이 삶의 현장에서 주님과 함께 외치고 함께 순종하며 함께 걷고 함께 섬을 도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살게 도와주십시오.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 안에서 함께 일으켜주고 침묵하는 게 너무나 힘든 성도들의 마음을 안아주고 덮어주면서 끝까지 우리의 주님의 약속, 주님의 신실하심을 바라보자라고 독려해주는 눈빛만 바라보면서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성도들이 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그렇게 귀한 성도의 삶의 현장 가운데 우리 주님이 주시고 우리 주님이 예비하신 그 은혜와 그 능력을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축복해 주십시오. 동서로 나눠져 있고 영원함으로 나눠져 있는 민족이 아니라 하나님, 승자는 패자를 안아주고 패자는 승자를 존중해주는 그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주는 민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지키고 아픈 하나님 그런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나라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하나님 존경받는 대통령으로 임기를 잘
잘 마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롭게 정권을 맡게 된 정당들이 겸손함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국정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지혜롭게 이끌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국민들의 나눠진 그 마음, 상처된 그 마음들을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감싸주고 일으켜 세워지는 나라와 민족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대한민국이 침묵하며 여리고성을 돌아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했던 것과 같은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일주일 동안 침묵하면서 돈다라는 것은 참 쉽지 않은 일입니다. 이때 우리는 말로 소통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눈빛으로 소통하며 격려하고 일으켜주는 그런 시기, 그런 시간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랑하는 교회원 성도들이 서로 눈빛만 봐도 위로가 되는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한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의 약속을 붙드는데 한 마음이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의 민족이 서로와 서로를 헐뜯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보듬어 내는 이 나라의 민족이 되어서 이스라엘 민족처럼 주님 주신 승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민족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다함 없는 은혜가 이곳에 모인 귀한 성도들 머리 위에 나라와 민족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